예, 오늘 요나서 3장 5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 별일 없는 거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이제 2주 지나서 3주 만에 그 전에 야유 예배 갔었으니까 오후 예배는 4주 만에 뵙게 되는 거죠. 기억해내기 힘든 것을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순간적으로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렇죠? 오늘 32도 동경? 네? 예, 32도. 예. 한여름의 날씨가 5월 마지막 날 5월달이 참 그 동경의 계절이 좋은 날씨거든요. 아주 춥지 않고 따뜻하고 4월까지만 해도 춥지 않습니까? 근데 5월이 참 좋고 이제 6월로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사실은 무더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6월을 내일 날리는데 맛배기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더울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날씨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날씨 한번 칭찬해 주십시다. 5월의 마지막 날로 참 예쁘다. 네, 그래요. 또 그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날, 이렇게 따뜻한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그래.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매우 성경적인 한자 성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의 것들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죠. 우리 인생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흔쾌히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발 로또 1등 한번 맞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겠지 안 해주겠어요? 아니 여러분 왜 안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데 왜 응답을 안 해줘요? 응답을 해주시죠. 응답을 해주시죠. 딱
딱 1년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다? 그래, 너 제발 로또 좀 사고 기도해라. 네? 뭐든 제발 로또 좀 사고 기도해라. 그렇게 맞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1등을 맞게 해달라고 하면서 로또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최선이 되려면 1년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했어야 돼요? 로또 1년 동안 샀어야지. 사면서 하나님 제발 1등 되게 1등 한번 인생 역전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야 제발 사고서 기도해라. 사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또한 내 역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삶을 거쳐서 도전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길을 이끄시고 더 선한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로또 사지 아니하고 로또 1등 되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한 후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어요. 이제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기 싫고 가기 싫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니느웨로 갔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외쳤던 시간이 얼마였다? 왜 그래요? 알면서 왜 그렇게 다 침묵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며칠 길이라? 3일 길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 한 바퀴만 돌아도 뭐 해야 된다? 3일 길을 걸어야지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요나는 며칠을 꼬박 걸으며 외쳤어야 돼요? 3일을 꼬박 외치며 돌았어야 돼요. 근데 며칠을 돌았어요? 하루. 하루 돌고 땡 쳤어요. 근데 그 요나의,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던 것을 그냥 말했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멸망받을 거야, 재앙받을 거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정말 어쩌면 마음에서는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조차도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5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로 사실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향적으로 외치는 소리에 의해서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적용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5절 초반절에서 얘기하는,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금식을 설포할 일도 없고 그들은 물온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을 까닭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물온대수하고 모두가 다 자신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의 의복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입에 음식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믿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회개가 있었으면 그 소문이 여러분 궁궐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중궁궐이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궁궐까지도 소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요나가 하는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3분의 1 정도 들었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가 다 듣는 것도 아니죠. 3분의 1이 듣고 그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궁궐에 있는 임금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됩니다. 그 임금에게 들렸을 때에 임금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나라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자존심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한때는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이 통치했던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렸던 민족의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리가 지배했던 그 민족이 믿던 아주 작은 하나님이었겠죠. 아주 작은 신이겠죠. 자기네가 주장하는 신이 더 큰 신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신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에 왕이 조복을 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이로서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때 입는 그 옷을 갖다가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나는 그분 앞에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신분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칭 의롭고 옳은 모습에 또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적인 의복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철저하게 죄인인 것에 대한 베옷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뭐라고 말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재에 앉았다. 잿더미에 앉아서 이 잿더미와도 같은 수없이 많은 죄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내 죄가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의 행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 왕으로서 또한 취하여야 할
행위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7절에서 왕이 그 대신들과 더불어 도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사람이 됐던 짐승이 되었던 지금 이후로부터는 그 누구도 입에 음식을 대지 말아라 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만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짐승이 다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거는 보통의 회개 역사가 아니에요. 전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이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외적으로 또한 중심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 후에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인 후에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어떤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다 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구하고 그들의 모든 범죄를 다 내려놓고 이제 10절에서 9절 10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대천명이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인사 다 해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 하나님이 혹시라는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렇게 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응답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불평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접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 한 가닥 그 희망을 걸고 뭐 하는 겁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거는 겁니다. 무엇에 거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8절 말씀 그 후반절 하나만이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였을까요?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셨다, 보시고 곧 뭡니까? 그 뜻을 돌이키셨다. 어떤 뜻입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죄악이든,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건,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떠한 장래에 대한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꿈을 걸어놓고 그 꿈을 향하여서 날마다 매진하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꿈을 멀지 않은 장래의 현실로 이룰 줄로 믿어요. 곧 내가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진인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행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허공을 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닌 구체적인 삶을 움직여가며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행동이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그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까지도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능히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길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을 믿고 행한 후에 우리 주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서 감찰하시는 주님, 당신의 뜻까지라도 변경하여 긍휼히 여기시며 새로운 뜻과 새로운 계획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 인생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도전해 갈 수 있는, 진인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삶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의 삶 되어지게 복비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